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예수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면 참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말씀을 이제 받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하면 좋겠다 싶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는 인생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대로 되면 우리가 파괴되거든요. 우리가 다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생각과 맞지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나아갑시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에서 흔들림 없이 여러분 서서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끝까지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좋으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며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우리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최초로 언급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인식하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곳에 모인 모든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개인적인 삶을 사시고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데 이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외된 사람들, 영혼과 육체가 깨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이러한 상태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에서 무시받고 천대받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거나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나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나에게는 예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더 많이 흘러갔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마음이죠.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인생의 깊은 절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살아가는 일생 동안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일매일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표적과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함하여서 죽일 궁리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사회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유대인들을 잠깐 피해서 제자들만 데리고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어떤 한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 마을이 어딘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6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 같다. 뭐 세례요한 같다. 뭐 제자들이 말할 것이지만 세례요한 같다. 또 어떤 능력의 사람 같다. 아니면 하나님 같다. 어떤 특별한 사람 같다. 또 잘못 이해해서 사단의 힘을 빌어서 저런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의견들이 말들이 분분하였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묻는 모습은 처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더냐. 그것도 가이사라 지방에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묻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 지방의 의미가 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이 갈릴리 북단에서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아주 그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가 파견한 분봉왕이라는 그런 왕이 다스리고 있었죠. 근데 그 분봉왕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분봉왕 빌립은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지역 중에 가이사라 빌립보 이 도시를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그냥 바칩니다. 이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바쳤죠.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로마 황제의 별장이나 황제 개인을 기념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로마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별로 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이기에 앞장섰던 그 유대인들조차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도시까지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또 이 질문으로 인해서 아주 큰 분쟁과 논쟁이 또 일어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쟁과 논쟁을 피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직접 언급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와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제자들이 각자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능력의 종 엘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언급한 인물들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가장 가까운 역사 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은 무엇입니까? 일생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낙타 가죽을 덮고 석천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이스라엘 지역의 부패성과 기득권 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허위와 가식들을 질책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였죠. 그 선지자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헤로디아의 청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이 나옵니다. 젊은 나이에 정말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능력의 종 엘리야 850명의 바알 선지자, 그 악한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홀로 갈멜산에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던 그 능력의 종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씀 듣기보다는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파 묻어버리는 그런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었던 능력의 종 예레미야라고도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너무나 능력의 사람들을 거론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의 사람들과 좋게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에서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뚫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죽이신 것이죠.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능력의 사람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이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이 능력과 힘과 그러한 어떤 특별한 그 권능을 소유하였다 하여서 사람들과 비교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보여지는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기 급급한 그 부패한 유대인들과 율법학자 로마의 세력들을 능력의 말씀으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사람,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수준이었겠죠.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잠깐 동안이지만 정적이 어느 정도 흘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좋은 말을 듣고도 사람들의 칭찬과 찬사와 위대한 인물과 빗대어 소개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인 그 자신들에게 이 선생님, 예수 선생님께서 질문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제자들은 더 좋은 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머리를 돌리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성질 급한 이 베드로가 튀어나오는 것이죠. 제자들이 또 걱정했겠죠. 또 실수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고백이 정말로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굉장히 영적이고 정리가 잘 된 그러한 고백입니다.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베드로가 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헬라어의 어떤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 번 더 듣게 되면 우리 한글의 고백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요. 쉬에이호 크리스토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쉬는 주님입니다. 주님의 그 극존칭을 의미합니다. 아주 극존칭을 의미하는 A는 뭐뭐이다 비동사입니다. 그리고 호 크리스토스, 호는 남성 명사에 붙이는 정관사, 우리 영어에서 정관사 그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토스는 구원자. 그러니까 이것을 조합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 나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정해져 있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오기로 약속되어진 그러한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에 대하여 정확하게 표현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베드로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호휘오스 투 데우 투 존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의미만 우리가 좀 알고자 좀 찾아봤습니다. 호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남성 명사 앞에 붙는 정관사 더입니다.
휘오스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정해진 아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아들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가? 소개하는 꾸며주는 그런 문장이 무엇이냐면 투 데우 투 존토스입니다. 이것은 존토스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다. 데우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금 이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우리는 알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믿음의 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소망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고 더 중요한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와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깊은 지혜를 얻는 것인지,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것이 얼마나 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만물의 기초부터 완성까지 모두 품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에 유한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혜와 지식의 넓이가 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은 많은 곳에서 알려주고 있지만 몇 군데만 우리 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통일되어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믿음의 길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고 가면 믿음은 흔들립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또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의 대답에 안타까워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보내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바로 그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마도
많은 기쁨의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기뻤을 것입니다. 너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었던 이것은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에 의해서 고백되어졌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있죠. 베드로가 똑똑해서 순발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 역시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지혜나 어떤 민첩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앉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선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모두 이해가 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순간순간의 시간 1초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한 단어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이 단어 속에 단어를 통해서 두드리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흘려보내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계시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입니다.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 다리를 쭉 뻗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교회에 대한 언급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과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쁘게 들으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이후에 곧바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합니다. 근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의미는 작은 돌, 작은 바위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위에 세우리라 하는 이 반석은 원어에는 페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큰 바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반석이 무엇일까 많이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근데 조금만 언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남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할 때 페트로스. 근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반석 큰 바위는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이 두 존재가 같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간단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트로스 남성 명사와 이 반석 페트라의 이 단어가 지칭하는 것이 같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그 대표적인 그 같다고 해석하는 그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건의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인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의 그 건의가 베드로를 이제 교회의 기초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의 뒤를 이은 이 교황이
교회의 참 권위자가 되고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캐톨릭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캐톨릭의 주장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에 따라서 나타난 것입니다. 원어 성경을 조금이라도 깊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두 단어가 같지 않다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고 할 때 이 베드로는 남성 명사, 너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이 반석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통 기독교가 해석하고 있는 원어적 성경의 해석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언급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 교회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되어진 거룩한 공동체를 교회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지만 목사나 장로나 어떤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직 우리의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이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서부터 구별시켜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만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목사로서, 우리는 없지만 장로 권사님은 안 계시지만 어쨌든 각자의 직분으로서, 집사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하나의 인격체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을 가진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교회에 하나님을 만날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보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은 교회 안에서 바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에 대하여 또다시 실망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또다시 실망하죠.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여 또다시 실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 그 변두리에서만 맴돌다가 되돌아가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매일매일 교회에 나오셔서 끊임없이 주님을 갈구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추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올해 우리 성전교회의 표어가 생수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붙여놨지만 이것은 예수님과 만나게 될 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생수가 내 삶 가운데 채워질 수 있기를,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야 할 것인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대하여 몇 가지를 더 설명하십니다. 거기까지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긴데, 예수님 베드로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이것을 세우겠다. 그래서 어디에 누구에 집중되어져야 하는가? 교회는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선물이 어느 만큼 값진 선물인지, 어느 만큼 귀한 선물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 어느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해 몸을 찢어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꽁꽁 묶어두고 저와 여러분이 꽁꽁 숨겨놓았던 그 죄의 문제, 이 죄 때문에 멸망당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었던 그 모든 죄까지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그 핏빛 사랑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대가로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해 주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교회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하여 묻고 푸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천국 열쇠를 그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허락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르게 알고 가야 합니다. 매는 것은 무엇이고 또 푸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날 때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잘못 오해해서 또 잘못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이 주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내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벌을 받고 어떤 사람을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 받는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의도와는 많이 빗나가 있는 이해함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하여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바른 믿음 위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요 권세입니다. 예수님께 주신 믿음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고 매는 것, 이 행위는요 복음 전파와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 축복권을 가지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복음 전거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거하였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렸고 회심하고 구원의 대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도 베드로의 능력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저 사람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때 비로소 쓰임받는 일꾼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천국 열쇠를 바른 믿음의 소유자,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시며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묻고 푸는 권세, 천국 열쇠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청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 주므로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고 이 땅에서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믿음의 고백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셔서 먼저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소망하고요.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님만 만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드리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흔들림 없는 바른 믿음과 바른 고백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자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시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천국 복음 아직도 전해지지 않은 영혼들에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